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하지 못하게 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대저 전형적으로 이와 같다. 다른 경우와 예외가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지 말라.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음녀는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대요. 사람이 맛보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항상 입에 머금고 있어요. 이런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벌집에서 이렇게 벌집 들고 있으면 꿀이 뚝뚝 떨어지죠. 이 매혹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한마디씩 한마디씩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뭡니까? 되게 그 밤거리에 있는 아가씨들이 남자들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 그러죠. 뭐 나이 상관없이 오빠라 그러면 일단 듣기 좋아라 그래요. 이건 아주 시작에 불과하고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한 마디씩 들려줍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 소리를 가만 듣고 있으면 이 소리가 집에 마음에 들어왔고 자리를 딱 잡습니다. 하녀가 안주인 노릇 하는 것처럼 이 말이 한 마디씩 한 마디씩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다 가운데 들어옵니다. 젊어서부터 나이 들기까지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 산 사람 이야기를 최근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이 다른 여자의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안주인을 몰아내고 그 여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은 여기 있지만은 실제로는 저 여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참 음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말대로 하면 입천장입니다. 입천장. 사람 입천장 이렇게 하면 부드럽죠. 예, 그 이야기거든요. 그 부드러운 것이 감람류 기름 이렇게 발라가지고 오일 이렇게 보면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부드럽대요. 실제로 손이 부드러운 여자들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아가서를 봐서 알지만 불가항력적일 정도로 흥분과 쾌락을 주는 그런 어떤 성적 행위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 것에 미끄럽기까지 하니까 누가 음녀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미끄러져 떨어지죠. 그러나 음녀의 실체를 미리 들은 젊은이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는 청년은 이길 수 있어요. 자, 어제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가 입에 붙어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랬죠. 듣되 요 이야기.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다른 말이 들어오는데 달고 미끄러운 말이 들어올 거다. 그거를 더 먹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죽는다. 요 이야기를 일찍 들은 사람은 그래도 이겨내고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아버지의 말씀과 여자의 말이 서로 부딪힐 만한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세대 전환의 시기라 그러거든요. 부모 품에 있다가 친구들에게 나갈 때 그 나이대가 있고 부모 말을 듣다가 자기 여자의 말을 들을 나이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대 전환이에요. 무슨 말이야? 장가갈 때라 이 말이에요. 한 세대가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만한 나이가 될 때, 이 세대 전환이 될 때 특별히 갈등이 있는 게 부모와 이성 사이입니다. 청소년기에는요. 꼬마에서 청소년이 될 때 이 사이에는 부모와 친구의 언어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세대가 바뀔 정도로 나이가 되면 즉 성년이 될 때는 부모와 특히 아버지와 여자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합니다.
거꾸로 뭐 반대 방향에서 보면 부모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그런 나이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음녀에게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기 전에 음녀에 대하여 먼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아 기억해라. 음녀의 꿀은 쑥으로 바뀐다. 미끄러운 입은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로 바뀐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고 나중에는 네 목숨을 꺾어가기 위해서 칼날을 휘둘 거다. 그 입에 칼이 들어있다. 이 나중이라는 것은 5절에 보면 사지로 내려간다 그러죠. 죽음입니다. 최후의 순간입니다. 칼은 사람의 등을 찌르고 찍어버리는 겁니다. 칼은 여러분 베고 찌른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칼은 찍기도 합니다. 확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질질 끌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지옥에 어울려요. 베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 숨만 끄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음녀를 따라와서 죽는 것은 육이 빨리 죽는 것보다는 영혼이 죽는 것이 더 크죠. 찍어서 끌고 갑니다. 고리에 찍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립니다. 지옥의 길로 몰아붙입니다. 자, 5절 함께 볼게요. 4절 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5절 읽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 걸어가나니. 아멘. 음녀를 따른 최후입니다. 이게 4절의 나중입니다. 최종 상태는 이것이고 이 외에 없어요. 대저 이와 같다. 이 외에는 없다. 쓴맛은 지옥의 맛이고 날카로운 칼은 지옥의 잔인함입니다. 음녀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영혼을 부를 때의 부드러움을 다시는 안 보여줍니다. 그건 먹기 전에 부드러운 겁니다.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찢어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창기에게 재산을 탕진한다고 합니다. 나 돈 없어 오늘 봐줍니까? 이렇게 해서 돈 가져와 가르쳐줍니다. 카드 긁어와 어디서 빌려오면 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술집 아가씨들이 오늘 돈 없어서 못 먹고 가 그러면 에이 오빠 그러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래가 들어갔다가 눈 떠보니까 500만 원이 나옵니다. 나 안 먹은데요? 그러면 어깨들이 들어줄게. 이 새끼 아까 네 정신이 있기 전에 다 처먹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알리지도 못하고 경찰 신고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한 달 월급 2달 월급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부인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잔인합니다. 자, 이때쯤 되면 사람 정신을 차릴 것 같죠? 완전히 탕진하기 전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빌릴 데가 있으면 도박 또 하는 것처럼 집이 넘어가고 차가 남아있으면 하지요. 장기가 남아있으면 하죠. 그런 것처럼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녀들 또는 음녀들 중에도 간혹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빠 이러다가 신세 망친다. 이렇게 누구를 생각한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쓴맛이 날 때쯤 되면 음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본래 쓴 것이었음을 깨닫더라도 늦습니다. 그때는 누가 끄집어내줘야지 본인 힘으로 잘 못 나옵니다. 쓴맛을 깨달을 때는 이미 가정은 깨져 있고 몸은 병들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사회적 신뢰는 다 무너진 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돈만 벌면 다 어디다 갖다 쓰더라. 벌써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사람이 아침 되면 술 냄새가 풀풀 나듯이 음력이 빠진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어리석은 죄로 삶을 허비한 사람, 멍청이도 가족을 지키지 않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몸을 망친 사람 이렇게 옆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알려졌겠습니까? 알려집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래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외로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됩니다. 꿀과 기름값으로 내 목숨을 요구하는 음료를 누구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건 1대1의 싸움입니다. 경건함이 있으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집니다. 본래 이 게임에서는 누구도 나와 음료 사이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흰 수건을 던지면 졌다고 인정하고 끝나죠. 그런 거 없어요. 흰 수건 던져도 나가 졌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놔줍니다. 나만 몰랐을 뿐이지 본래 이 노름, 도박판을 하는 게 이 놀이, 이 놀음에서는요
목숨이 판돈이었던 거예요. 목숨이 판돈이에요. 끊어지기 전까지 안 놔줍니다.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두 날 가진 칼이라 그러죠. 그 정밀함과 예리함과 틀림없이 베고 찌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버금가는 게 음녀의 입입니다.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인생을 아주 그냥 뭡니까는 정형이라 그러죠. 뼈에서 살 발라내는 거. 이렇게 발라내버립니다. 거의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음녀가 이 두 날 가진 칼은 문자대로 입의 칼인데요. 그 입에 한번 넘어가면 오만 개 남은 것이 난도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음녀가 기름칠을 한 날카로운 칼로 정신을 잃은 사람의 영혼을 찍어서 지옥의 구덩이로 던져버릴 때 그 캄캄한 데서 이 표현을 해야죠. 속땅. 그냥 땅이 아니고 속땅을 찢을 듯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하를 말이에요. 지하를 찢어버릴 것처럼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 하늘이 찢어진다 그러죠. 이거는 공간이 이렇게 뭘까 펼쳐져 있으니까 거지만 속땅, 저 지하를 찢어버릴 것 같아요. 막 바위를 깨버릴 것 같고 땅과 땅을 막 파고들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 이름하여 스크리밍이라고 하죠. 그냥 아가 아니라 이 날카로운 소리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이 소리는 절대로 땅 위로 나오지 못합니다. 음녀의 입속으로 들어간 영혼은 음녀의 뱃속으로 들어갈 뿐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6절 보세요. 음녀의 입에 들어간 사람은 음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삶의 길이 꼬이고 엇갈려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이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다가 이거 틀린 것 같아 저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가보면 길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번역을 읽어줄게요. 6절.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비유를 해보면 음녀를 따르면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앞에 있는 것이 정확히 안 보인다. 또 표지판의 이름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음력이 빠지기 전에 여기가 분명히 제기동 가는 길이었어요. 교회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떠나갈 때 하고 나왔어요. 딱 섰어요. 여기가 교회 가는 길이니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성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진짜 미쳐버리겠죠. 아니야 그러면 이쪽인가 보다 갔더니 여기가 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이 없어요. 없던 길들이 생기고 있던 길이 사라져 처음 걸었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대로 보는가? 그거보다 더 험한 거예요. 음력이 빠지면. 자, 누구죠? 삼손을 생각하면 쉽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눈알이 뽑히기까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몇 번을 깨달았습니까? 분명히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괴로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못 빠져나왔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참, 이 정도면 나은 편입니다. 실상을 말하면요. 그러니까는 없던 길들이 생겨 있던 길들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처음 길로 못 돌아간다. 이거보다 더 험한 거는 음녀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머릿속을 흔들어냅니다. 아예 생명길이 어디지? 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생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빠진 사람은 지금 자기가 걷는 길이 옳은 길로 판단합니다. 더 나은 길은 없는 것으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옆에서 말려도 아니야. 그녀는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네 재산 다 뺏고 네 청춘 다 갉아먹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50년 지나고 왔는데 병들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 털어듣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면서도 풍요의 땅에 있다 생각하고
물이 없어 가라앉으면서도 꿀과 우유가 입에 가득한 환상 속에 살다가 말라 죽습니다. 이게 음녀의 입입니다. 지옥을 의인화한다면, 지옥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면 바로 음녀입니다. 마귀를 사람처럼 표현한다면 음녀입니다. 결국에는 뭐라 했어요? 그 계시록에도 음녀에게 빠진 자들과 음녀가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음녀라 불리는 사람은 지옥을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한다 할 정도로 음녀를 가만 보면 지옥이 윤곽이 보입니다. 예, 지옥 이러고 설명은 아닌데 가만 보면 지옥 들어가는 원리가 보여요. 예, 지옥의 깊이가 보여요. 이 땅에 있는 음란한 여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묘사의 범위와 그 음녀의 성질, 본성을 보면 사람 여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길을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마귀적인 말과 행위와 상징과 표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녀의 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으면 됩니다. 계속 들으면 되는데 오늘 1차적으로 음녀의 무기를 알았기 때문에 최소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음녀의 무기가 뭐죠? 입이죠, 입.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랬다고요. 입에 노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 노란하지 않으면 된다. 뉴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적 교류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성적 행위는 본질상 대화적이다. 아주 이거는 본질을 꿰뚫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 처음부터 신체 접촉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이건 억지가 아닌 이상 드물고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성적 행위가 말로 시작한다. 자, 어떻게 방어 전략을 세울까요? 첫째, 음녀와의 대화를 금하라. 끊어라입니다. 지금 대화 당기면 끊고 안 했으면 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해요? 입에 달라붙도록 반복하여 듣고 말하라 그랬죠? 꼭 반대인 거예요. 말이 나눠지면요. 서로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 손을 잡게 돼 있고요. 손을 잡히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미끄러운 길이라 음녀는 적은 힘을 쓰고도 무거운 사람을 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요셉이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말해야 돼요. 권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네, 뿌리치고 간다고요? 두 분 다 지금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뿌리치고. 그건 첫 번째와 비슷하잖아요. 금하라. 끊어라 그랬죠. 더 중요한 거는 말로 하기 때문에 나도 말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자, 눕자 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긴 말을 했어요. 이 정도 말 들었으면 여인이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이 요망한 계집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더 붙잡았어요. 이게 음녀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인가 봐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죄지만은 이 성적 범죄는 동시적이라는 것.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같은 죄라는 것. 그래서 다윗도 말해요.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우리아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로 위자료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적 범죄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음녀는 이렇게 생각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아내한테도 책임질 필요 없고 네 자식한테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 이게 음녀의 말이에요. 요셉이 한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한다. 브루스 월트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지혜로운 근신과 의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없이는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강력한 주장. 너는 나하고 있어야 돼 하면 아니야 너는 나하고 있으면 안 돼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못하면 진 거예요 벌써.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입에 진리가 붙어있게 합니다. 언제라도 바로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라도 진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음녀는요 꿀을 머금고 있어요. 언제라도 뚝뚝 떨어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라도 나팔부터 터져 나올 진리가 입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말씀하는지 이게 그냥 목사들이 직업 언어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아무 힘이 없어요. 강력한 주장으로까지 이 영적 전쟁할 때 말씀이 입에서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입에 있는 진리가 강력한 주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음녀한테 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방어 전략이라니까요. 방어법이에요. 방어법. 요셉이 그 자를 깜빵에 집어넣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고작 피해 나오기 위해서 한 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나 분명한 자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나타나는 수직적 언어.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괴멸되다시피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서 흔적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괴멸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팔이 사지로 가고 있어요. 내 길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의 언어가 내 귀에서 사라졌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음료의 속삭임을 막아줄 방어벽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세대를 아들로 둔 아버지들, 어머니들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가까운 집안에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무 말을 안 해요. 한 말을. 아들이 안수 집사한테 술 마셔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공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며느리가 권사인데 예배 안 다녀도 안 드려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관계가 안 좋아요. 참 성품 좋다고 그렇게 소문은 나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은 잠잠하지 마십시오. 당장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십시오. 잘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라 했죠. 새길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아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마음에 새겨서 아들의 입이 자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법을 읽게 하세요. 이건 약간의 제가 수사적 표현인데 어디서 읽으라고요? 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정도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 했더니 책이 없더라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그리고 그 읽는 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크면 클수록 음료의 소리 안 들립니다.
음녀의 소리 능히 이겨내고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강력한 주장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말해져야 음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